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과 같은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남산을 걷다가 보면 그 계절의 변하는 그 순간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긴 겨울을 견뎌낸 꽃들이 피어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얀 목련이 피면 개나리가 노랗게 뒤이어서 피어나고, 또 벚꽃과 진달래꽃 등이 각각의 화려한 색으로 남산을 수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또 비가 몇 번 오고 나면 이제 여름의 녹색으로 진하게 물들어 가는데요. 저는 여름날의 그 진한 녹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사계절의 변화가 아직은 계절의 변화가 그 구분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생각할수록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또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계절의 변화라는 그 리듬으로 포착해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오고 가는 계절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감각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깨어있는 이들만이 이 햇볕과 바람과 또 비의 그 흙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오감과 또 감각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과 오감이 열려지게 될 때 비단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과 그리고 소란한 세상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남들은 감히 실행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들도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의 영적인 감각과 오감이 활짝 열려서 남들은 읽지 못하는 것을 읽어냈고, 또 풀이해내지 못하는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남다른 감각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또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5장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에서 이 장면이 시작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무려 1000여 명이나 되는 귀한 손님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흥청망청 마셔야 되는 술잔치였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제국의 왕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벨사살의 이런 형태는 참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보통 잔치라는 것은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단합대회처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라의 그 존립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벨사살은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들이 코앞까지 와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벨사살은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에게도 세 번째 자리에 주겠다고 한 건 자기가 두 번째이고 바벨론의 2인자 벨사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라고 나오지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조상 혹은 선왕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드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이자 진정한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드는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전쟁 때문에 몇 해 동안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벨사살이 이 나보니드를 대신해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성심껏 국정을 돌봐야 하지만 흥청망청 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고 또 미련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마음이 너무나 풀어지다 보니까 명령을 내리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또 얼마나 이게 마음이 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이것을 보았거나 듣게 되었을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가끔 시위를 하다가 태극기를 막 불태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태극기는 하나의 천일 수 있지만 그 상징을 보면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도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아마도 깊은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간파해낼 수가 있는데요. 벨사살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사실 2인자에 불과하다 보니 나보니드가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 권자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불안한 권력자라는 것이죠. 바벨론 70년의 영화의 경우에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무너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현실을 회피하고 술판을 벌이는 등의 허세를 지금 잔뜩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데 이것은 유대인을 결국 조롱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그런 심리인데요. 결국에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의 경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결국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이들을 조롱함으로써 그 불안을 회피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의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는 이 불안정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버리게 되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의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서 뒷골이 당기는 듯합니다. 특히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면서 또 자신들보다 약한 그 포로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소위 택배 대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제 택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됐고 며칠 동안 계속 신문 지상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택배 기사들은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과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고맙다, 정말 수고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어떤 협박성과 조롱의 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과 또 택배 기사들의 갈등이 고조되는데도 이 택배 회사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에 뒷짐지고 구경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여졌는데요. 어제 여기까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MBC 뉴스에서 좋은 뉴스를 내보내더라고요. 뭐냐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 어느 아파트 단지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택배 기사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들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버 택배를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기사도 보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정을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갈등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 차량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급해도 속도를 좀 줄이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으니까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그 땀을 흘리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대하고 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 기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택배를 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땀 흘리는 고귀한 노동이 아니고 사회의 실패자로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만 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억울한 일 겪지 않으려면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하고 빨리 달려야 한다라고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그냥은 소용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높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들보다 더. 이때부터 타인은 지옥이 되어가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회 통념상 안정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불안은 더 심해지게 되겠죠. 누가 뺏지는 않을까?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과 불행의 크기는 정비례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2, 3세들 중에서 일탈 행위들이 종종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잖아요. 뭐 폭행을 했다, 마약을 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그 일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나 같으면 그냥 편하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편하게 그 돈으로 전 세계 여행하면서 먹고 살 텐데 왜 저러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재벌 2, 3세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어울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울려요? 자기들끼리 어울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임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만일에 삼성이 1등이라고 하면 거기 갔더니 삼성과의 자녀들이 다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2등, 3등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1등이 되면 불안이 사라질까? 또 다른 1등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벨사살이 왕노릇을 해도 나보니드가 계속 자기 위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위세를 떨쳐도 결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1등을 추구하지만, 이것으로 영원한 안정감을 삼으려고 하지만 영원히 2인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불안의 어떤 개미지옥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그 한계에 벨사살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 벨사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불안한, 불리한 조건에 있었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던 것일까? 그 전에 우선 이 벨사살과 다니엘의 그 만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벨사살이 술판을 벌이고 또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면서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했는데요. 그 누구도 해석은커녕 한 글자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왕의 어머니, 즉 데비마마가 연회장으로 이렇게 납시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아내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두려워하는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과 12절에 그 추천의 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추천의 말이 정말 상찬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데비마마의 입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벨사살이 데비마마의 추천으로 다니엘을 부르기는 했지만 별로 마음에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한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세워질 때 이 10대 소년으로 끌려와서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쯤이니까 결국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럼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고위 관직을 지내기도 하고 국가 원로로 대접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딱지가 아직까지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데비마마도 이 다니엘을 추천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소환해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였고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7번의 강산이 변하는 그 세월을 살았음에도 나름 주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포로와 이방인 취급을 받는 불안한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중 하나라고 깔보는 이 벨사살의 시선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전혀 주눅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와 노예의 처지는 한마디로 기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했지만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겠다, 전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22절에 보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쫓겨나서 짐승같이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달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결국 벨사살은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셔댔으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메네 대길 바르신인데 풀이하자면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 뜻이다, 이것을 감히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앞에서도 한치의 주눅들미 없이 강하게 질책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마치 다윗 왕 앞에 섰던 그 나단 선지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10대의 미소년 시절이나 또 80대의 노인이 된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를 생각합니다. 포로 중 하나로 끌려온 신세는 동일한데 왕의 위세에 주눅이 들거나 이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리는 대신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11절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데비마마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비밀은 다니엘은 신들의 거룩한 영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보니까 신들의 거룩한 영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2인자 벨사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불리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데비마마가 증언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던 까닭인 줄로 압니다. 그 결과 영적인 감각과 오감이 깊어지면서 바벨론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조건에 주눅들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키에로 케고라라는 사람은 인간 실존을 불안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불안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이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것 같아요.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한 치 앞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꾸만 마음은 불안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이 가라앉고 주눅이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강산이 7번이 변하는 그 세월에도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발동이 되고 숨어 계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바벨론의 유혹에도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임금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조롱하고 무시해도 80대 그 고령에 다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불려 나옵니다. 벨사살은 2인자의 한계에 갇혀서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 있으니 결국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불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오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도록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그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광영 장로님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존경스럽다라는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톡방에도 몇 번 올려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우리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업 시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자꾸만 가라앉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때는 기회다 싶으셔서 이 말씀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과 모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현실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잡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과 귀를 여쭈어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와 우리와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깨달아 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을 쳐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고백하고 자꾸만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앙 생활들이 조금씩 매일매일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매 순간 우리의 영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해주실 때에 영적인 감각과 오감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어떤 막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임금이 바뀌고 나라가 달라져도 주눅들어 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에 마땅히 교회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거뜬히 해나가고야 말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과 귀를 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앞날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벨사살은 줄을 잘못 서서 망했고 다니엘은 줄을 잘 서서 승리했습니다. 벨사살은 세상의 걸음에 맞춰서 발을 맞추려다가 망했고 다니엘은 세상의 걸음에 발 맞추려는 대신에 하나님의 걸음에 발 맞추어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줄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걸음에 발 맞추어 걸어가시겠습니까? 잔뜩 주눅이 든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우리의 세상에서 부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